음행한 자들과 숨수고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아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 갈라디아서 본문에 사라와 하갈이 나오는데 이 두 여자는 아브라함의 여자들입니다. 사라가 아내이고 하갈은 첩입니다. 사라에게서 아들이 없자 하갈을 첩으로 이제 뒀는데 사라보다 하갈의 아들을 이제 먼저 낳았어요. 그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지금 중동 알라 믿는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 자손이라 자처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하시고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만 아브라함의 씨 혹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신약에 비유로 말씀하기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금도 있는 제 예루살렘, 시내산은 율법을, 예루살렘은 성전의 제사를 연상케 하죠. 그러면서 하갈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종노릇한다. 종의 상태다 뜻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종노릇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혹은 구원을 잃어버려 다시 예전으로 이제 돌아간 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자유로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세요. 구원받지 못한 것은 종노릇이라, 구원받은 것은 자유라. 예, 종노릇과 자유를 이렇게 딱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사라가 낳은 아들이어야 하나?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는 이스마엘에게도 갔는데, 근데 왜 사라여야 하냐? 사라가 하갈보다 더 믿음 좋고 똑똑하고 예쁘고 그래서 그러냐?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사라의 아들이었냐 하면 하나님이 사라의 아들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그걸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어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제가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면 언약이 됩니다. 약속은 좀 일방적일 수 있죠. 그러나 언약은 쌍방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거는 사라에게서만 나와야 하는 거라. 우리 하나님은 대체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뭔가 대체시키면 사라가 아니면 하갈에게서 아들 낳으면 되지. 이러면 우리도 편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혼, 자녀, 직장, 일 있는데 믿음에 맞는 남자가 없어. 여자가 없어. 그러면 어찌해요? 대체. 그런 남자가 어디 있노? 이만하면 됐지. 자, 그러는 거. 예린아, 그러면 안 된대. 여기 이제 청년들 말하면 찔려가지고 좀 거리가 있는 우리 예린이가 타겟이 돼. 그러면 안 된대. 그런 남자가 어디 있노? 이래. 그런 여자가 어디 있노? 그래.
그래서 대체, 그렇게 대체하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있다 딱 나와요. 하나님은 나는 낫다 이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약속한 남자, 약속한 여자, 약속한 땅, 뭐 이게 있습니다. 이삭을 낳는데 이스마엘 낳고 한 13년 뒤에 이삭을 낳았으니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 그거 보려면 기다려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특히나 청년들은 결혼 문제에서 급하게 하지 마요. 인생 망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결혼을 하라 해가지고 했더니 그렇게 믿음 좋은 처자가 안 믿는 집에 딱 시집가니까 희한하게 믿음이 금방 없어졌더래요. 하시는 말씀이 상호야 정말 신기하더라. 시집을 갔는데 예배들을 마음에 없더라. 내가 저기 당감동에 그거 제가 당감동 살았는데 35m 옆에 당감제일교회가 있었는데 갈 마음이 안 생기더라. 언제 갔노? 사고가 나가지고 죽을까 말까 죽을까 할 때에 그때 이제 간 거예요. 그 교회 다니고 뭐 하나님이 만드셔가 나으시고 우리도 교회 다니고 아이고 그 세월 동안에 아버지 죽지 새아버지 만나 죽어라 고생하지 아이고 그래 돼. 인생 망쳐. 하나님이 정하신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 이야기가 안 펼쳐져요. 하나님이 정하신 아들이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면 평생 고생입니다. 예. 저 이스라엘 보세요. 다 이스마엘 자손으로 지금도 뭐 저러잖아요. 이삭이 하는 이유 아주 단순합니다. 뭐 이런저런 뭐 이유 없고 약속. 하나님이 사라에게서 약속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라와 하갈을 비유라 했어요. 비유로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야 사라의 그 포지션이 위로 올라갔어. 약속은 하늘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위에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한번 끝까지 살아보세요. 인생 끝내줍니다. 말하는 제가 끝내줘야 되는데 아직 제가 살아있으니까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직 저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나 아직 많이 남았어요. 살아있다고.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인생 스토리가 달라요. 약속을 따르지 않으면 스토리가 막 삐까빠까 하긴 한데 안에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년, 죽음 이후 스토리가 별로 안 좋아요. 아브라함 죽은 뒤에 보세요. 이삭이 막 100배 잘 사는 부자예요. 아들 낳는다, 쌍둥이 아들 낳는다. 거기에 뭐 탁월한 야곱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딱 되고, 막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막 국가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고, 이 스토리가 좀 미스테리, 좀 신비하긴 한데, 이거 뭐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 없긴 한데, 이야기가 스펙타클하죠. 뭔가가 크잖아요. 그 사라가 위에는 예루살렘 갔더라. 그러면 사라, 약속하고
예루살렘하고 이제 이렇게 연관시키면 돼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제 보면 돼요. 신부가 단장하는데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신부가 단장하는데 막 지 눈에 보기 좋게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바르고 뭐 뒤집어 쓰고 그러는 거 하고 남편한테 여보 이거 예뻐? 물어보고 이 옷이 예뻐? 저 옷이 예뻐? 하는데 남편이 그 옷이 예뻐 하면 그 옷을 입으면은 좋은 아내죠, 그죠? 근데 남편이 그 옷이 더 예쁜데 하면 아이고 너 보는 꼬라지 하고는 누구 말한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근데 그런 여자가 있다 하더라. 그러면 어찌 돼요? 그러면 남편과 사랑이 잘 안 되죠. 우리 남자들, 뭐 여자의 눈은 좀 다르죠. 근데 남자가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남자가 그게 예쁘다 그걸 입으면 어때요? 그 여자가 더 예쁘죠, 그죠? 예쁜데 더 예쁘게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 잊지 마요. 순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게 인지예요. 특이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했어요. 새 예루살렘이 다 이루었다. 약속의 사람은 시간이 아직 안 와도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에 확정을 해요. 확정을 해요. 우리 청년들 같으면 결혼도 약속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리라. 아니면은 만들어 주리라. 이런 믿음을 가져요. 그 말이라도 아멘 하세요. 참 믿음대로 된다 카이 아멘 해야 된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특이한 말씀이야. 아직 안 됐거든. 아직 나 얘들아 아직 아니야. 근데 약속의 사람은 원래 이미 된 거라. 이미 됐어. 그래서 마음이 그러니까 자유하지. 아둥바둥한테 무슨 자유가 하겠어요. 아둥바둥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 놓치면 안 되는데 저 여자 놓치면 안 되는데 아마 그래 사귀다가 빼도 박도 못하고 결혼하는 사람 많죠. 그래 되는 거라. 그러면 인생이요. 그러면 뭔가가 매여 있어요. 이게 마음이 자유하지 않다니까. 자유하지 않다니까. 요즘 사람은 또 희한하게 돈만 있으면 자유가 뭔지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유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행복입니다. 자유하다. 무엇에 자유하든 간에 약간 자유란 말 자체가 이거는 믿음에서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자유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이름들이 있더라. 보세요. 사라에게 약속한 아들 이삭, 이삭에게 약속된 아들 야곱, 야곱에 약속된 아들들 이름들이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름인데 그 이름이 뭐예요? 사람이요 사람. 일이라도 사람이요 사람. 사람이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12,000 스타디움. 천국이 정방향이란 거 특이하지 않았나요? 그거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동글동글하지 않아. 그러니까 굴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굴러가는 게 아니고 확장됩니다. 확장되는데 가로 세로 높이 똑같이 확장됩니다. 이게 균형입니다. 균형. 말씀과 능력과 삶의 균형입니다. 균형이에요. 균형. 교회 안에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 성경만 몰라도 죽어라 열심히 사람
정말 골치 아픕니다. 또 막 성경만 파고들고 기도도 안 한 사람 골치 아픕니다. 또 성경도 기도도 안 하는데 사람이 좋아. 제일 진짜 골치 아프 골 때립니다. 이제 어떡하나. 진짜요. 대화가 안 돼요. 이 가로 세로 높이처럼 이런 말씀과 기도와 삶이 이게 뭐냐?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성입니다. 성경의 지성은 내가 공부해가지고 안다 이게 아니고 이런 가로 세로 높이 우리의 읽기와 듣기와 말하기, 행하기 그리고 시간을 두고 스토리를 가지기 이게 균형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라로 비유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약속이 그런 거예요. 약속이. 그래서 약속의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자유가 이런 모습이란 겁니다. 자유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자유가 아니고 그리고 이 자유자인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라 합니다. 우리의 어머니. 어머니는 그냥 잉태하고 애산하고 자라게 하는 거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라. 곧 우리 어머니라. 제가 하나 사과드릴게. 어제 근데 여기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라.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게 우리 모두란 말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없어요. 근데 나 이거 변명하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그 모두란 말을 봤거든. 그 판토스란 말인데, 그 파스, 푸스, 이런 단어에서 나오는 여기는 판토스란 말인데, 그거 헬라어인데요. 봤어요. 진짜 봤어요. 그래서 이거 단어가 있는데 생략이 되어서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했거든. 근데 정말 제가 기억이 나요. 왜냐면은 제가 헬라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단어가 특이하거든요. 이 모두에 붙을 때는 약간 이게 전체 맥락에서 의미하는 바가 포괄적이냐 개별적이냐 이걸 결정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중시해서 봤는데 제가 다시 저녁에 그리고 오늘 다시 또 봤는데 없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뭐든 읽으면서 미리 선입견으로 우리 모두의 어머니 이런 마음으로 읽어서 그런 건지.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보고서 뭐냐면 야 이게 빠졌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풀이를 할 때에 우리 모두란 말을 붙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더 하고 나니까 지금 은혜가 돼요. 근데 이제 있었다 했는데 없는 걸 다시 확인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본에도 있는가 싶어 없어요. 왜 내가 봤지? 판토스의 해면이라고요. 우리 모두의 앞에 그거 봤는데, 근데 제가 없다는 걸 밝히고 7교회 주신 교회들 말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제 그 말씀에 이제 이어서 하는 거예요. 7교회 주신 말씀 이제 특징이 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지적해요.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해결책을 받아서 해결해서 이기는 자가 되면 상이 나와요. 근데 7교회 모두에 제일 앞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게 왜 반복이 돼서 나오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교회 생활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끝에 이기는 자는 하고 그 이기는 자는 해서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첫
그 에베소서부터 끝에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잘 보면 전부 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보세요. 이 교회는 지상의 교회예요. 지상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리고 이 교회의 내용은 위에 있는 저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천당, 천국 나오고 뭐 다 붙여도 돼요.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 지상의 교회에서 얼마나 구현하느냐 따라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구조가, 새 예루살렘의 그 구조가 전부가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뭐냐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가로 세로 높이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점잖고 부지런하고 착하고 해도 예수님 아니면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7교회 보는 그 편지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하니까 7교회 반복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 지적을 하잖아요. 처음 사랑이 없다. 너는 산과 같으나 죽은 자다. 이런 거 지적하죠. 우리 마음 불편하죠. 이 불편한 걸 내가 피하면 안 되고요. 정면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어떻게 부딪힌다? 정면으로 부딪힌다. 제가 인생사례에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이거는 믿음만이 아니고 사람 관계, 동관계, 어떤 관계에서든지 사람은요, 회피하면 결국은 돌아서 일 키우고 난 뒤에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정면으로 부딪혀야 돼요. 정면으로 부딪히면은 뭐 시행착오 생기고 실패해요. 실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행착오, 실패,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다듬어져요. 그런데 정면으로 내가 돌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회피하면서 앞에 두려워하는 자라고 아침에 제가 강조했죠. 이 비급해져요. 비급해지면은 우리의 역량이요, 이게 자라지를 못해요.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람만이 역량이 자라요. 이거는 교회만 아니고 바깥에서도 그래요. 특히 여러분이 연애도 그래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10번째가 안 넘어간 남 없다. 뭐 용감한 자가 민혜를 얻는다 그러죠. 맞아요, 안 맞아요? 돈 많은 남자가 민혜를 얻는다. 그렇게만 믿지 마요. 용감한 자가 얻는다. 용감한 자가 뭡니까? 저 여자 내가 막 이야기했다가 내가 막 내가 뭐 외면당하면 어떡하나. 그러면은 용기가 안 생기죠. 그러나 용기를 내가지고 한번 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정면으로 부딪혀야 뭔가 생기거든요. 믿음은 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기에 우리의 정면 돌파하는 이 마음을 가상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해주세요 해가지고 외면 당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 만나가 정면으로 부딪힌 사람은 전부 다 해결되었거든요. 이 교회 생활은 그런 새 예루살렘의 삶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이거 배우는데 배운다는 것 자체가 공부입니다. 공부예요. 이거 배우는 걸 직장에서 돈 버는 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따로 이거는 뭐 교회 다니는 거지 배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교회가 조금 힘든 점이 좀 그거죠. 자꾸 훈련 배운다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훈련 배운다 해가지고 어디 여러분 뭐 어디 외국에 보내가지고 뭐 굴립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편하잖아요.
주일에 약간 이렇게 쉬지 않고 한다 해서 이게 좀 힘들죠, 그죠? 예, 좀 편히 쉬세요. 예. 오해는 좀 민망한 감이 있어요. 저도 피곤한데, 여러분, 사실 더 피곤하거든요. 참 민망한 감이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예, 이 인생살이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는 게 뭐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도 안쓰러워요.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저도 감당하고 이 아이들도 감당하고 그냥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뭐 세진자가 오셔도 감당하시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아이고 이거 봐주고 저것도 봐주고 이러는 것보다 차라리 감당하세요 이러면은 있잖아요. 사람이요 빨리 가려져요. 어차피 낳아줘서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은 빨리 가려졌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드러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거 공부하세요 하면서 부딪히면서 말하자면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어렵죠, 그죠? 하나하나 올라가죠. 내려가는 거는 스르륵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거 하나하나 이 올라가는 겁니다. 남은 인생 이 올라가는 겁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그 내려온 예루살렘 어떻게 들어갔냐? 우리는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예수님 이름 가운데 내려왔어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 들어간 거는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 이 교회가 올라가야 하는 교회 생활이다. 이거 버거워도 감당하세요. 우리 부모들이 해주셔야 자녀들이 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걸 잘해줘야 이제 청년 교회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이 그걸 보고 하죠. 근데 위에 청년들이 그걸 못하면 이 아이들이요 보고요 이래요 이래요. 그래서 위에 청년들 그 위에 장년들 다 있잖아요. 또 그 위에는 우리 조부모들 다 거울 아닙니까? 그죠? 다 보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누나 오빠 언니 이렇게 보잖아요.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남자는 이런 여자는 이런 이제 그래서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과 또한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아니 아까 질문 수가 하나였는데 언제 또 세 개가 됐어요. 예,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이 사역을 하다가 겪는 낙심할 만한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실수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나요? 질문이 상당히 뭔가가 행간의 의미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의 시선 등으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란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이런 우리를 어떻게 또 변화시켜 나가야 하느냐 이겁니까? 예, 그렇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저 개척하고서도 여러분에게 몇 번 사과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자초하지 않은 억울하던 남들의 시선에서 내가 비판을 받고 혹은 무시당하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의 믿음, 나의 어떤 약속 이런 부분이 이게 맞나 이래 싶을 때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남들이 우리를 보고
아이고 교회 다니면서 집사라면서 목사라면서 이래 할 때에 우리가 거세게 변명하고 방어기제로 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게 좋고 받아들일 때 자괴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괴감을. 저는 사과는 진실이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이 아니면 사과 안 합니다. 성격도 좀 그래요. 근데 그건 진심이에요. 그러나 그거 사과한 데에서 기죽 가지고 우리 김 지사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지는 또 않아요. 약간 좀 말 하나 빤빤하게. 그러니까 좀 그렇게 잘못했다 하면서 라고 해도 이게 사역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역이란 말은 하나님 주신 일이요 직분이요 그런 겁니다. 그럴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지 마. 그때 그래서 설교에서 아이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걸랑요 이러지는 않아. 똑바로 하라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 낳았잖아. 그러면 이게요 자랑스러워요,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지. 그리고 하갈이 자기 아내 사라를 무시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이게 어때요? 이 집안의 분란이 어때요? 창피하잖아.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없으니까 사라가 그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주길 원한다니까 쫓아낸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변화시키는 거. 정말 이게 이제 핵심 질문 같아.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 그 이야기에서 그럼 그런 이야기를 또 계속해야 되나? 하갈 말고 그럼 하갈 2를 또 해야 되나? 그건 아니죠. 그 하갈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배운 겁니다. 그 배우는데 어떻게 배운지 아세요? 피를 내면서 배웠어요. 할례입니다. 할례. 99살에 할례를 한 거는 약속을 이루는 데는 피값이 따라야 됩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모세도 할례를 하는데 모세 아들도 할례를 하는데 피난편이라 했어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말하자면 내가 죽어야 된다 아니고 그만큼 약속을 이룬 데는 그만한 대가가 따르는 겁니다. 변화가 필요해요. 자신이 변화돼야 돼요. 하갈 이야기 끝나고 이제 할례를 함으로 이제 여자 없어요. 이제는 그냥 사라에게만 있는 거라. 그래서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는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에서 답을 얻는 게 제일 좋아요. 아브라함은 그 하갈 이야기로 기죽지 않았으면서도 그러나 할례를 받음으로 말씀을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사족을 붙였다 한마디 더 할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약속의 아들이라. 그럼 약속의 아들이면 약속의 아들이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것인 줄 알았을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 여러분 것이라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약속에서 약속의 열매를 맺으려면 대가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좀 불편해서 말을 저도 잘 안 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뭔가가 치러져야 합니다. 뭔가가 치러져야 합니다. 대가가 필요해요. 나에게서 뭔가가 상실되고 잃어버리는 게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다 유지하고 잃어버린 것 없이 내가 약속의 성취를 맛본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걸요.
이 자녀 키우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결혼해서 정말 아름다운 결혼,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 부모들이 아름다운 가정, 청년들이 아름다운 결혼을 가지려면 뭔가가 희생, 치러지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자녀를 키운다. 나중에 자식에게 종이 되고, 그리고 결혼하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평생 종로를 탑니다. 예린아, 네가 결혼했는데 네가 네 남편에게 종로를 해가지고 평생 살면서 마음이 우울하다. 괜찮니? 안 괜찮지? 그치? 너 이제 깼니? 그러니까 유진아, 네가 이제 결혼했는데 조아가 여자고 결혼했는데 그 여자 때문에 너 인생이 뭔가 매해가지고 막 자유롭지 못하고 집에 가면 우울하고 나오면은 어찌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을 하는 결혼을 한다. 괜찮니? 지금 이게 그냥 하는 말이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 아시죠? 그러니 우리는 인생사에서 약속에 대한 그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근데 그 청소년 그 성경학교 때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예.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해서 뭐 6명의 아들 낳았다고 하는 걸 예. 그때 읽어서 예. 지금 듣고 그렇게 생각할까 한번 설명을. 그런 그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하갈과 사라 이야기만 하면 되지. 그걸 거두라에게서 막 아들들 낳았다 이러면은 막 말이 복잡해져.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자가 어지간히도 많네.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 거두라가 그러면은 그게 하갈 전인지 후인지 사라 죽고 나는 후인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두라도 있고 자두라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사라에게서만 주셨다.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그 뒤에 22장 그 뒤에 이야기는 창세기 22장 그 뒤에 이야기는 말하면은요 막 복잡해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약간 짜투리에 있는 그거는 넘어가도 됩니다. 예, 넘어갑시다. 하고 있는데요. 실상은 내가 잘 되는 이야기를 쫓아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약속의 본질은 나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저는 잘 되는 이야기를 약속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제가 받은 약속을 확증하지 못해서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성경 지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끝이 좋아요 안 좋아요? 고난을 받은 욥도 끝이 좋아요. 뭐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선지자는 백성들의 그 고난을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경우는 좀 우리 보기에 비극적인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믿음의 사람들 보면 해피 엔딩이에요. 그 해피 엔딩이 가능한 게, 그 맞는 게 그들이 죽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모세가 뭐 올라가 죽었는데 산에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 시체도 어떻게 된지 사실 몰라요. 그 자체가 불행한 것 같죠. 그러나 모세의 그 믿음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죠. 여호수아 이스라엘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생각하면 그 과정이 늘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제가 늘 그 사용하는 그 그림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좀 올라가다가 안 돼. 믿음이 좀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고 그래도 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게 막 쭉 떨어졌어.
근데 쭉 예전보다 더 내가 못한 삶을 살. 근데 이런 경우는 골짜기가 깊으면 봉우리가 높아져요. 뭐 올라가. 그러다가 요즘도 좀, 이제는 좀 덜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또 올라가. 이제 이래 보면은, 또 여기서 또 올라가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 지점 있죠. 떨어지는 지점. 이거 떨어진다는 거는 실제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삶에, 우리의 경제적인 거, 아니면 건강, 가정의 모습, 이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거 끝이 아니고, 롤러코스터처럼 떨어지는 그 힘이, 약속을 따라 살면 이 힘은 올라오게 돼 있어요. 롤러코스터 생각해 보세요. 올라오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나 같아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시험에 드는 것을 포함해서 나는 믿음이 여전해. 근데 하나님이 몰아서 병을 주고 몰아서 가난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가난, 병, 자녀, 애 먹이는 거 하나님이 하실 때 있어요. 그렇게 하실 때에 내가 내려가는 이 추락에 대해서 절망할 거 없어요. 내려갈 때,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내려갈 때, 그러면 내가 내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내려가는 나의 모습을 내가 숨겨야 하느냐, 내가 드러내야 하느냐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숨기는 게 좋아요? 드러내는 게 좋아요? 지금 우리 집에 집을 나갔어. 깽판을 치고 집을 나갔어. 그러면 이제 왔어요, 형제가. 왔어. 어디 갔노? 하는데, 깽판 치고 나갔어. 이제 그걸 알게 되었어. 알고 있는데, 내가 숨기는 게 좋아요? 나타내는 게 좋아요? 근데 몰라. 모르는데 내가, 애를 먹여서 나갔다고. 말하는 게 좋아요? 숨기는 게 좋아요? 나중에 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숨기려고 해요. 사실은 이렇게 추락할 때에 추락하는 것을 숨기지 않아도 돼요. 가난할 때 가난을 숨기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난을 자랑할 건 아닌데 숨기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밥을 샀지. 나는 밥을 사고도 남을 그런 마인드라. 그런데 돈이 없어. 밥도 얻어먹고 커피도 얻어먹었어. 얻어먹을 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기 때문에 내가 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 내가 못 살아. 돈이 없어. 그러면은 저 사람이 밥도 사고 이 사람이 커피도 사고 할 때 나는 안 사도 돼. 안 사도 된다는 건 뭐예요? 나 돈 없다는 거 내가 티내는 거 아닙니까? 어디 회비를 내. 회비를 냈는데 이 사람 저 사람하고 10만 원, 5만 원만 아예 나는데 나는 돈을 안 내. 아니면 내는데 5천 원만 내. 눈치 보이죠? 눈치 보여도 어때요? 안 내고 안 가는 게 나아요? 5천이라도 내고 가는 게 좋아요? 쪽팔린 거라. 내 쪽을 팔 줄 알아야 믿음으로 삽니다. 쪽을 파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는 배우셔야 돼. 그래서 사람이요, 깡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쪽을 팔아도 내가 안 가는 것보다 내가 가서 5천이라도 내고 인사하고 보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무시를 하는데 인생사가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도 무시해왔잖아요. 그걸 우리가 겪으면서 그걸 그러니 하고 받아 넘겨야지. 내가 한 무시당했다 나중에 두고 봐라. 이거 바보입니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모였을 때 있는 사람 좋아하고 존중하지 없는 사람 뭐 존중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도 알고 보면 인생들이고 나와 같이 인생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그러면 끌을 겁니까? 끌을 것 같으면 몰라도 맺을 것 같으면 내가 추락하더라도 그거 덜어내는 겁니다. 가서 5천 원만 내고 아니면 커피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뭐 그러는 겁니다. 약속의 끝이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요 말씀에 저는 잘 되는 이야기를 약속으로 살아가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이거는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잘 되는 것 같아서 할 때 잘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기복주의를 말한 거 아니에요? 기복주의의 특징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 완전한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기복주의는요, 잘 살아서 내가 누리는 게 기복주의라고 해요. 믿음으로 해피엔딩은요, 잘 살아서 내가 누리는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믿음이에요. 같이 잘 사는 건데요, 하나는 기복주의고 하나는 믿음이에요. 성경에 잘 사는 사람 아브라함, 이삭은 100배로 잘 살았어요. 야곱은 남의 집 살았지만요, 그 집주인보다 잘 살았어요. 그 잘 살았던 게 뭐예요? 그렇게 잘 살아감으로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 이렇게 나오지,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불렀다 그런 말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요셉 총리가 되었어요. 자기가 잘 됐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받으면 전부, 그 약속의 내용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아주 단순하게 밥 먹으러 가는데 밥 사는 사람을 통해서 높임을 받을까요? 얻어먹을 사람을 통해서 높일까요? 뻔하죠. 밥을 사는 사람을 통해지. 그리고 돈을 구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그럼 없으면 영광을 못 드리느냐? 스토리 중에 있는 거예요. 스토리 중에 있을 때는 참아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 돼요. 순교의 때가 아니면은 야곱처럼 혹은 요셉처럼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이 세상의 자리에서도 올라가야 돼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된다니까. 한 번씩은 이제 이 교회가 이 강남에 있다는, 저는 진짜 강남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있다 보니 전부 다 2년 여러분 2년이지만 저는 막 매달 매년 여러분의 2, 3회 듣고요, 돈이 있냐 없냐 이 소리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렇게 산다는 게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겁니다. 잊지 마요. 감당케 하십니다. 이 교회도 월세 내고 이거 하는 거 이거요, 버겁지만 여러분도 그렇죠. 개인생활, 교회, 그런데 하나님이 있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 예, 넘어갑시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진정한 자유가 뭘까요? 질문이 저 아침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질문 또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거죠. 설교를 들으면 맞긴 맞아요, 말이. 근데 듣기에 좀 관용하라. 하나님 언약 안에 머무는 자만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다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진정한 자유가 뭐고 언약 안에 머문다는 게 뭔지가 이게 오리무중이에요. 앉아서는 뭔가 알 것 같은데 현실에서 언약 안에 머문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언약 안에 머문다는 게 뭡니까? 그리고 진정한 자유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까 부딪히려 했어요. 그럼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이 사람이 밥 사고 저 사람이 커피를 사. 그거 날 얻어먹어. 나는 지금 과정이야. 나는 지금 그래도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어. 해서 내가 아주 담대하고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불편해요. 밥 얻어먹으면서 불편하고, 커피 마시면서도 불편하고, 또 다음에 2차로 또 간다면 또 더 불편해. 그런 불편함을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좀 파라독스예요. 내 마음 불편해. 불편한데, 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 믿음의 행동들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없는데도 내가 가서 얻어먹으면서 같이 있고 이야기도 하고, 내가 혼자 구석에 처박혀 있지 않고 이래 어울리는 거,
이거 불편함에도 하는 것이 자유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유는 항상 약간 이중적이에요. 요 이제 뒤에 나와요. 5장에 보면 성령을 순종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래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의의 종이 되라 그래 나와요. 의의 종이 되라. 그 자유라 할 때에 우리가 그냥 막 기분 좋고 나가면 당당해 해서 어디서든지 당당한 게 아니고 항상 그 순간순간 마음 불편해요. 내가 지금 괜히 왔나? 내가 어떡하나? 그래요. 그리고 자식한테 막 머리 놓고도 너 엄마 이렇게 살 같으면 막 집 나가면 그러고 나는데 집에 방에 들어와서 무슨 생각합니까? 이 새끼 집 나가면 안 되는데 집 나가면 안 되는데 집 나가면 안 되는데 집 나가면 그러죠. 그냥 차라리 막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용돈 필요하나 줄게. 이러면 나도 편하고 저놈도 편해. 그런데 목사 말을 듣고 막 가만 놔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믿음을 살 거 아니면 나 그만둬.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결혼 문제, 뭐 직장 문제였어. 그럴 것 같으면 이마 치아 뿌려가. 아이고 저놈은 이제 치아 뿌리면 어떡하노? 직장 그만두고 저거 또 깨지면 어떡하노? 이런 생각이 들죠.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상당히 불편하고 그리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막 하늘이 꺼질까 이게요 불편합니다. 이게 솔직한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자유는 이런 겁니다. 여기서는 눈물과 콧물, 걱정과 근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합니까? 눈물도 없고 콧물도 없고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할 때에 제가 설교할 때야 자유 쫄려하지 말고 용감하게 이러죠. 이건 겉으로는 하는 말이고 속으로는 또 이런 말 해가지고 저 김집사 교회 나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막 안에서 막 끓어요. 이게 소심한 거라. 그럼에도 말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좋은 게요. 이런 우리의 실존을 내가 막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막 치아뿌라 너는 은혜를 받아놓고는 너는 그렇게 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의 이 실존의 약함을 악함까지도 다 받아주시면서 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신음소리를 낼 때에 옆에서 이렇게 아프면은 외로우면은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시더라. 좋은 아버지시더라. 이제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설교 때 막, 이거는 우리가 힘을 내자 하고서 제가 막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 부는 소리고,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전략에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안, 지지, 격려가 있다. 그걸 여러분이 전부 다 경험을 하셔야 한다. 그렇게 믿어주세요. 또 있습니까? 예. 제가 바로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그래도 이 겨자씨만 이 열심을 보시고